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쁘게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부활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몸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만드신 창조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분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사람의 본성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제사를 이곳에서 끌어들이면서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항상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 제물을 죽여서 제물이 되게 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 전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요. 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과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틀로 찍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자기가 그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 보면 우리가 그 시대를 내 자신이 그 시대가 나에게 찍혀지게 됩니다. 찍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 세대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굉장한 많은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살아가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그 공간이, 그곳이, 그 시공간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밖에서 생활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고집스럽게 그 고집스러움이 꺾이지 않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꺾일까요? 물론 꺾여질 수도 있어요. 꺾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나가 생활하다 보면 그곳에서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내 고집대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곳에선 우리가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고집스러움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교회에서만이 저는 치유가 되고 고쳐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일상이 그런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또 마음과 또 가치관이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 가야 하는지 먼저 저는 우리 자신과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 훈련에 저는 기꺼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 우리 자신, 우리의 신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정확하고 균형 잡혀 있어야 무엇보다 균형 잡혀 있는 지혜로운 자아상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활을 여러분들 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네, 이렇게 믿고 저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로 그렇게 고통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이 성도로서 우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린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하고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지혜롭게 평가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내 자신이 이제 이렇게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훈련을 절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를 우리는 속했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여러 지체를 가졌어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를 가졌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정말 이 내 몸 안에는 여러 또 장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이 지체 하나하나마다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개수도 다르고요. 다 그런 거죠. 예수의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 몸에 대한 한 몸이 되는 영광을 저희가 얻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섬겨야 하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구원받으면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속한 자의 외관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특히나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 이런 사명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에이, 그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누나들이나 하는 거예요. 저 언니들이 하는 거죠. 매일 저렇게 교회 와서 사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저에게 각자 주셨는데요. 그 은사는 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곳, 우리 교회, 이 큰나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큰나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도가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 주신 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 몸 하나에 각각의 지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손의 기능 따로 있고 발의 기능이 다르고 심장의 기능,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의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팔 하나를 다쳤어요. 팔이 다쳐서 우리가 이렇게 골절이 됐는데 골절이 된 이 상태에서 이 팔 하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팔 하나가 이 불편한 이 팔이 쓰지 못하는 이 팔을 위해서 다른 팔이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뼈만 붙고 나면 다시 제 기능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이 팔이 조금만 힘을 쓰면 다시 이 회복이 되는 그 시간까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기능을 다시 그 제 기능을 찾아서 다시 우리가 몸에 그 지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팔 하나가
저희가 정말 쓰지 못하는 팔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 팔이 내가 늘 쓰던 팔이 이제 쓰지 못하는 팔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팔을 하나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의 지체가 이 몸의 지체가 이 팔의 기능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다쳤을 때 깁스를 하는 그런 한 달, 뭐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이 한 팔이 쓰지 못한다면 다른 팔이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들고요. 내가 써보지 않은 기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이 팔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팔로 이 기능을 대신하다 보니 팔이 뭐 이렇게 담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 팔이 또다시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각자 한 몸에 각자 다른 지체들로 이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저는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할 일이 다 따로따로 있듯이 교회 또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 하나가 다 각자의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다 한 곳에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나 맨날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나 하나 빠진다고 라는 생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그 은사의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를 내가 피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각자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교회이기 때문에 다 서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꿔 갑니다. 하지만 그 메꾸는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교회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자리를 메꿔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꿔가는 그 사람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채워줬던 그 한 사람이 이제 본인의 달란트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 자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게 그런 하나님의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저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할까 사실 많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러는 중에 제가 찬양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원하셨던 것이 느껴지는 증거가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홈커밍 데이라는 것을 발표하신 것을 딱 들으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원하시는 뜻이 이 뜻이었구나. 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많은 은사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의 그냥 굉장한 다른 어떤 하나의 물론 굉장히 큰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각자 다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저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워놓은 그 자리, 내가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그 자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피해졌던 그 자리를 그 어떤 사람이 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것이 나의 그 본인의 달란트도 아니었고 그 본인의 은사도 아니었는데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그 사람이 지쳐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저렇게 뒤에 나가서 힘들어서 포기하진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주변을 살펴보는 나의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은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사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고유한 달란트인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적용해야 하고요. 재생산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구원으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이것의 이 길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훗날 주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 받은 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큰일을 하는데 나는 난 요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저 사람 맨날 저 사람한테 맨날 저렇게 맨날 복을 많이 주시지? 나는 맨날 이렇게 안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꼭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시는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쳐다봐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제 얼굴을 쳐다보질 않아가지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2가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렇게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신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져 있는 텅 빈 이 예배당 이곳에 자리하지 않는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많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 은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가 저는 이 큰나무교회임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정말 복음만을 전하시는 이 담임 목사님과 저희가 한 지체로 같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을 하면서 다른 어떤 전사님들처럼 말 저 잘하지 못하고요. 제가 지식이 막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너무 잘 배웠다. 진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딱 맞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하강철 전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강철 전사님이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강 신청을 하는데 어떤 과목을 신청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 하강철 전사님하고 저랑 같이 하면서 저는 참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 저와 함께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도 더 제가 애틋하고 늘 아들 같은 우리 서영준 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이지만 그의 입에서 그렇게 또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으로만 선포되어지는 교회인지를 제가 다시 깨달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그냥
제가 그 어떤 지식을 알기보다도 그냥 저는 확신이 생기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분이 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이 저는 확신이 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늘 복음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큰나무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개발하고 저희가 활용하고 적용해서 저희가 재생산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삶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가 친구랑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예배입니다. 그 영역에, 나의 삶의 개인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믿는 이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는 믿는 이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교회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2년 전만 해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예배는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예배가 선택이 되었어요. 갑자기 나의 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은 가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 몸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귀한 큰나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더 기도함으로 나의 은사를 가지고 그분들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